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으면서 큰 고통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전쟁 후에는 가난의 시대가 있었고 또 독재의 시대가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 어른들은 이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미국으로 오셔서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도 참 많이 겪으셨고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까지 참 불안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겪은 큰 사건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001년 경험한 911입니다. 당시에 TV로 생중계되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발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공포스러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때는 뉴욕의 와이스톤에 살 때였는데 거기서도 일주일 이상이나 계속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서 정말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12년에 뉴저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가 정말 무서운 바람으로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10일간 정전이 되었었는데 당시에 도로도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캄캄한 암흑도시와 같았고 신호등이 없으니까 큰 길에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마다 차단되어져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한참을 돌아서 들어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바람이 지나갈 때 집까지 날아가는 줄 알고 굉장히 불안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불안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금융위기나 테러나 허리케인의 문제와는 정말 다른 정말 불가항력적인 폭풍의 이 시기를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조용히 수고하고 먹고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시편 128편의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일상의 평범한 모습이 얼마나 축복이고 형통입니까? 오늘 본문의 전도서 3장은 때와 시간에 대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이 돼서야 인생 무상을 깨닫고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까지 14가지의 형태로 총 28가지의 때를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지금은 미워할 때나 전쟁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이고 평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생존해야 하는 때이고 조용하게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그 시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미워할 때나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기도 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같이 힘을 내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미워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서로 독려해서 용기를 주는 때인 거죠. 때로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겪는 시기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하는가 하면 그것과는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괴롭고 안타까운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풍요의 시기를 지낼 때는 요셉이 그 7년간의 풍년의 기간에 흉년의 때를 대비한 것과 같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안타까운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어쩌면 이 광야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고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편안하게 애굽에서 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간이나 광야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광야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광야의 시기를 끝내고 아주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충실히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요셉은요 17살에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는데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또 감옥 생활로 억울한 고통의 시간들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고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자기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음을 깨닫고 이 본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때도 있고 좋지 못한 때도 있다는 것을 총 28번이나 나열한 뒤에 사람이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고 묻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10절에서 하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평생 수고하고 애쓰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기다리는 시간은요, 그저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하나님과의 방법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등장해야 하는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곧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마실 수 있는 건강,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13절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건강과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써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행복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내가 정말 안심할 수 있다. 내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슬픔과 또 잃어버리는 것과 아픔과 고통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정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된다면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이제 알았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있던 모든 일들이 다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주셨습니다. 오늘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서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의미 있는 귀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